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 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도 다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직분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적 총회 헌법에는 직분을 얘기할 때 항종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출하여 안수하여 세운다 할 때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목사, 장로,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사는 종신직이다. 그것도 이제 그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회원으로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목사, 이제 그다음 장로, 집사, 그냥 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따르고요. 권사, 여기는 이제 선출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집사와 재직 회원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서리집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선출이 아니라 그걸로 임명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사도 임명이고, 뭐 이렇게 셀리도 구역장도 임명이고, 봉사자들이 임명으로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합니다. 예년 그대로입니다 하면 예년처럼 이동하고, 그런 것처럼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서리집사라는 거죠. 그리고 임명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출하에 세우신 직분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 헌신 예배죠. 직분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다 직분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고, 또 앞으로 이 가운데서도 또 이제 직분을 또 맡을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 신자들을 교회 정착하는 데 큰 봉사 역할을 했습니다. 본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별명으로 부르신 것인데, 사도들이 권면의 은사가 있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별명이 이제 이름처럼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권면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새 신자들이 교회 오면 정착하는 일을 잘 감당. 새 신자 정착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제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그 터키 지방으로 보면 되죠.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인물이에요.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라. 그런 면에서 이제 바나바. 그래서 오늘 말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런 직분자들, 당시에는 이런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직분자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래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가 바로 영어로 니고로에서 나온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아프리카에도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좀 흑인이 아니죠. 북부, 뭐 모나코라든지 리비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흑인은 아니에요. 흑인은 좀 더 아프리카 중심부로 내려갈 때 그때부터 흑인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게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 중하부, 중부 쪽에 있는 그런 출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습니다. 구레네는 그 영어식 발음은 키레네라고 해갖고 지금은 리비아, 그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출신 루기오입니다. 성경에서 구레네 출신으로 유명한 인물의 한 분이 나오죠.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 때 대신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이게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루포라는 아들이 나오고요. 그 부인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뤘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레네 출신 사람,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루게라는 사람도 역시 거기에 지도자, 직분자들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아니라. 분봉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헤롯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난 다음에 또 보면 헤롯 왕이 또 나와요. 그건 뭐냐면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래 분봉, 나누은 왕이다 말이에요. 그 지역을 나눠 할당해갖고, 그런 왕인 헤롯의 젖동생 마넨, 즉, 뭐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왕족 출신을 할 수가 있죠.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란 그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 사울은 다소 출신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 학자였어요.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이들의 출신과 이들의 학식과 이들의 그 삶의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죠. 예. 그리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지식도 달랐는데 사울이 여기에 안디옥에 오게 된 것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죠. 바나바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까? 사울이 생각.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왔고 부르는 거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다시 이제 회심하고 고향에 다수란 곳이 있을 때 불러가지고 함께 동력하자라고 해서 둘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 사울이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직분자들로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피부색, 출생 성분, 지식, 삶의 배경. 그럼에도 한 교회 직분자로 섬겼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은혜 공동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진다. 선출직이든지 임명직이든지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까? 라는 의미에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선출직이든지 임명직이든지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해.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바다가 그게 이제 선출직이든지 임명직이든지 직분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 또는 모든 구성원들은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모여진 곳이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모든 차이를 극복합니다. 은혜가 모든 의견 충돌과 주장을 극복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지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왜? 인간적인 모임으로 교회가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뭐 동창회 모임을 한다든지 교회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 향후의 모임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은혜가 빠지면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적으로 변질되면 뭡니까?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지만 아무리 클지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로 교회는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은혜로 봉사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건강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건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병든교회 되면 안 되죠. 교회가 건강해야 생산적인 구원 일을 하고 건강해야 사회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잖아요. 주에 맡긴 그런 구원의 역할 일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 세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끊임없이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 이 직분 감당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감당하니까. 은혜가 없으면 나 자신부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관리 중에 은혜 관리가 있습니다. 은혜 관리를 잘하니 직분 감당의 지름길이 되어져. 은혜 관리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은혜를 쏟으면 안 돼요. 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은혜 쏟는 걸 이렇게 좀 여기면 어떨까 싶어지네요. 여러분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화딱지가 났어요. 그러면 지름신이 임한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 돈 몽땅 찾아와 가지고 가서 쇼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왕창 써버린다는 거예요. 남자이잖아. 어떤 일이든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깝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은혜를 쏟으면 안 된다. 은혜는 1,000,000원, 억, 1조 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상태 유지 잘하시를 축복합니다. 은혜 관리가 필요합니다. 늘 은혜가 물된 동상같이 나의 마음에 은혜가 흡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부족에 말다툼과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우선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상해요. 봉사하면서 뭐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선교에 참여하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모든 봉사에는 섬김에는 은혜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 말씀을 안 하고 교회 봉사 전도 선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은혜 공급 루트가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활동하실 때 힘들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 길에 힘쓰시고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하십시오. 힘들어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사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었다면 현재도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죠? 술 취하지 말라. 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관리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충만해야 된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현재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에 더 은혜를 받아 나가야 한다. 안디옥 교회 직분자들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를 섬겨 금식했더라. 2절에 주를 섬기 금식했더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금식기도 가끔 특별할 때가 있는데 내가 무엇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특별 금식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더라. 놀라운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뭘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잘 섬겨볼 것인가? 주님을 섬기려고 힘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제일 끊기 힘든 게 먹는 거예요. 그는 생명줄에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먹을 것 싹 끊어버리고도 주를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은혜가 충만하면 끊을 것을 끊고 섬기려고 합니다.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제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먹는 건데 그것조차도 끊었다면 다른 걸 못 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끊어버릴 거예요. 다 끊어버려요. 은혜가 충만하면 끊을 것 끊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 봉사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 은혜 받도록 섬기는 것이 교회 봉사인 것입니다. 자,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 드리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고, 마음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 봐. 여러분 교회 모든 봉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크게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것도 없어요.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11조도 내고 기쁨으로 감사도 하고 특별히 드리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한 분이 여러 가지 감당해서 하게 되고,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에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것인가 하기 위해서 내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정성 기울이고 물질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함이 그렇게 끊을 거 끊고 주를 섬긴다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예. 은혜 고갈이 되면 성령의 인도 대신에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충동을 받아갖고 그걸 막 따라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 그 감동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여 금식하고 있던 직분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은혜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바울은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선교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구원을 하게 하신다. 안디옥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성령 인도하심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두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선교사의 그 험한 길을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따르고 어떻게 해요? 직분자를 따르고 또 파송받은 두 사람 왜 내가 가야 돼? 이렇게 하죠. 당시의 선교사는 지금 선교사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중간에 한 명 더 따라가다가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잖아요. 마가 요한에서. 그럴 정도로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박해를 엄청나게 받죠. 고생길이죠. 너무 힘든 길이죠. 어려움을 다당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그래 편한 길 안 가고 그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길을 왜 가요?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 그런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너 받아야 돼 하면 은혜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충만 은혜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디옥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러니까 성령께서 사명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그래서 성경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가 안디옥교회에 있던 거예요. 최초가 많아요.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얻었고, 둘째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했던 교회가 누구예요? 안디옥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남다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남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들을 잘 따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은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3절은 이에 금식하며 3절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왜 기도하면서 순종할까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는 그 일이 또 당사자들도 그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기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무조건 덜컥하고 아멘 간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한 직분자는 뭐하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요. 그게 이제 힘든 것이 있어요. 그 힘들어도 뭐하게 돼요?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든 것도 감수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께 받은 바 사명은요. 기도 없이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 끝까지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요청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끝까지 책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책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엄청난 기도 요청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 리빙스턴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탐험가들이 길도 밀림의 길도 절어내기도 전에 길 내가면서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잖아요. 영국의 선교사.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자세로 죽었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소천했어요. 근데 한쪽 팔은 덜렁덜렁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팔이 힘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힘을 못, 한쪽 팔은 그냥 끌려가는 거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아프리카 토착병으로 고통을 당했었고 무릎 꿇은 채로 기도하는데 간 거예요. 저는 그 죽음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야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으면 여러분 직분 감당 못합니다. 직분 감당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일은 기도 속에 순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일은 수월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일이 수월해집니다. 일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일이 아주 그냥 수월하게 쑥쑥 해결이 되어진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아주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명 감당 잘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륜교회 모든 직분자들, 선출직이든지 임명직이든지 직분자들은 주 안에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하나 되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을 끊을 것 끊고 섬기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하옵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탄 길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